2024년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탕자를 찾아 나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탕자의 삶을 사는 두 형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대인과 같은 첫 번째 아들과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의 삶을 사는 둘째 아들에 대한 모습이었죠. 이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모습, 이것을 보았고, 이것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이어지는 아버지의 그 찾으시는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되고, 이 율법에 의해 맞아 죽어야 할 죄를 지은 둘째 아들에게 가해져야 할 것들을 아버지가 스스로 고스란히 등으로 막아내시는 그 모습, 그것을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다시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비유는 아버지가 아들인 탕자를 잃어버림과 또 그 아버지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짐에 대한 것이며 아들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그 열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예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이것이 주인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잃어버린 아들, 이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회개할 것 없는 유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회개할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다 안 돌아오는 것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안에 만연한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우상적, 미신적 요인들에 대하여서 교회, 미신으로부터 안전한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던 이 비유에 대해서 말하다가 막 시작하다가 또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은 제가 주중에 성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깊숙이 파고들어 있더라는 것을 그런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성도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미신적인 요소, 그것 역시 우상에 대한 것이죠. 이런 성도들의 삶에 자연스러울 정도로 미신 행위가 자리 잡고 있었고, 또 그것이 그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아니, 통째로 흔들어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고, 조금씩 흔들어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임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일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우상이란 단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상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몇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먼저 엘릴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어 만든 우상이다 라는 뜻의 마세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이런 것하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 열왕기상 1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을 조각한 그런 우상, 사사기 18장 4절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색인 우상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페셀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페셀이라는 우상은 형상, 우상 아이돌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런 것과 형상, 이미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구약에 34번 정도가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에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로 등장되는데요. 유사하다, 뭐뭐로 보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고 실감나지 않으니까 나와는 크게 상관없다 이런 것으로 여기고 있고 내가 원하는 복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미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 또한 그런 일, 이렇게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신이라는 단어는 미혹할 미자와 믿을 신자를 사용합니다. 미자라는 것이 바로 미혹하다, 헷갈리다, 헤매이다, 길을 잃다, 또 어지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고요. 또 신자는 믿다, 신임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죠. 이 미혹되어 헷갈리게 되어서 그 말을 믿고 맡기는 행위, 이것이 바로 미신적인 행위다, 미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런 바울은 당시 사회에 횡행했던 철학적 가르침과 구약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들, 행위율법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은 맥락에 놓고 이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과 이 아시아 일부분을 정복을 했죠. 그러면서 그 정복지에 그 그리스 문화와 사상들을 심어서 그 식민지화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이 헬레니즘으로 인해서
많은 철학이 발전했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런 그런 다신주의적인 사상들이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바로 교회의 타락을 야기시키고 분열토록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독려하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제사 음식에 대해서 기록한 바울 서신을 제가 그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띄어진 자막의 그 개정 개혁 성경을 보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에 이 세상의 생각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멘. 유럽 토속적인 그런 신앙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오고 또 유럽인들 역시 같은 모양으로 행위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사탄이 하와의 귀에 쏘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하여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입니다. 비슷한 듯 다른, 같은 듯 한데 다른 것.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성도에게 쏘삭거려 귀 기울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 성도들의 마음을 혹시라는 이런 마음을 들게 해서 돌아서게 만듭니다. 사이비들이 이렇게 하죠. 두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에도 토템적인 사상, 신앙, 그러니까 토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던 다신적 존재들과 무속신앙, 그리고 불교신앙들이 민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불교신앙도 사실은 한국 토속신앙 아니죠. 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깊숙이 이런 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참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말씀의 빛으로 붙어서 이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이란 글자를 참 좋아하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쏟아지라고 복복자를 거꾸로 달아놓기도 하고요. 또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며 산신령이나 각종 그런 바위신 뭐 이런 것들에게 절하기도 하고 부뚜막 귀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집 구렁이라고 해서 집을 지키는 구렁이라고 해서 뱀을 섬기기도 하죠. 시커먼 뱀요. 특히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붉은색으로 자신 이름을 쓰면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된다고 해서 안 쓰고 있죠.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이 되면 너나없이 점집으로 향하고 또 한 해의 운세를 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몰래 점을 보러 간다고 하네요. 점집이라면 꼭 무당집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뭐 역술인, 또 심지어는 그 타로를 보는데 그것까지도 점집이거든요. 아니 그래 뭐 그 중에서 일부 좀 맞춘다고 칩시다. 그것이 그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줍니까? 뭐 좋은 것이 좋다. 지켜서 해야 될 건 없잖아. 이러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향한 사탄 마귀의 그 쏘사김입니다. 이러한 쏘사김을 하는 것을 점을 봐주는 사람이 그런 삶으로 사는 그 점쟁이들이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은 잘 되는 것을 봤습니까? 요즘 많이 등장하는 그 로또 번호 맞춰준다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인터넷으로 해서요. 저는 사실 제 주위에서 그들에게 속아갖고 현금으로 2억을 갖다 주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모가 아니죠. 조금씩이지만은. 여기서 로또 맞은 사람 누구죠? 그 사기친 그놈 아닙니까? 이 업자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로또라니까 돈 못 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런 방법으로 로또를 챙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리숙게도 욕심이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그것에 올인해서 재산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찍는 그 번호가 맞다면은 자기가 진즉해가 로또 부채가 되지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팔겠어요? 그런 회원들을 모집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역술인, 무당, 전 봐주는 사람,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그것을, 자신들은 스스로 그것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돈 빼가지고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들 로또 맞은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또 미신적인 행위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그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크리스찬이라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죠. 자녀의 결혼을 집안의 길사를 앞두고는 상가나 흉사에 가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또 자녀가 출산하는 집에는 흉사에 가면 부정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죠. 또 남이 버리는 가구, 나무로 된 가구는 집에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그 집안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하죠.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지켜서 어, 나쁠 거 없지 않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행여나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정정긍긍하면서 말이죠. 정말 뭐 애군이 끼는가요? 정말 귀신이 붙어서 해코지 하거나 잘 따르면 복을 주기는 하나요? 조상신이 와서 여러분의 앞길을 잘 되게 열어줍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성경에서 이것이 맞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쇠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사람이 죽으면요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럼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고 보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신묘한 그런 재주를 지닌 그런 영혼들일까요? 사탄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가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서 그 졸개들을 데리고 조상신인 양 장난을 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해서 구천을 뜯을 수 있는 그 영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렇게 조상신을 섬기던 자들에게는 조상신으로 또 뱀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뱀신으로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섬기는 그 신으로 나타나는 존재는 바로 사탄과 그 졸개들이고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그들의 장난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돈도 많고 떵떵거리며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명예도 권력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야 그들을 보고 성도들이 타락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복을 받지 못한다고 지지리도 가난하고 궁상 떨며 산다고 이렇게 비아냥대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맞냐면서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양 그렇게 사탄 마귀는 꿰고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였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들의 진행지수는요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체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가만히 둬도 지옥에 갈 것이 뻔한 인간들에게 자신의 힘을 뺄까요? 그들한테는 재산도 많이 주고 권능도 주고 막 이것저것 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들에게만 하와에게처럼 들어붙어서 쏘사기죠. 조상신이 있다고 믿고 타로점을 보고 토정비비어를 보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점집에 가는 그런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탄은 조상신으로 나타나고 로또로 나타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풍요, 운수대통,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행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한 그들에게 사탄 마귀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인기도 있게 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죠. 늘 다른 사람에게 교회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 목사들에게로부터 칭찬받게 만들어주죠. 또 대표 기도할 때면 청산유소같이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기도하지만 정작 성도로서 구해야 하는 그 복인 예수님께 속하여져서 인생에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복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돌려서 눈을 돌려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는 명예, 자식의 잘됨, 사업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동산 안에서 모든 실과는 먹도록 허락해준 그 모든 실과는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그 선악과에만 눈을 두도록
미혹하는 것이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또 무슨 부적인 양 또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사탄은 성도와 하나님 간의 거리를 조금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몰두합니다. 한꺼번에 툭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미신적인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죄를 믿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야 하는 그런 양다리를 걸치는 그 믿음.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주인을 섬기는 그 하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좋은 게 좋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런 것이 바로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다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사탄은요 아직 자기가 무저갱에 완전히 갇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죠. 고소합니다. 성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조차도 성도의 거룩함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사탄마귀를 아직도 이 세상에 활동하도록 그냥 놓아두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그런 자녀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죠.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시냐? 그러면서도 천국은 간다고 하죠. 천국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자녀가 천국 갔다면 그것에 대해서 왜 좌절해야 되죠? 아니, 내가 곧 죽을 때가 됐다면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마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신 그런 청도의 마음가짐이 맞다면 인간적인 마음의 그 서운함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아멘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련조차도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요한 1서에 나오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애군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은 성도 여러분을 성도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열심인 것이죠. 그냥 놔두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과 같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속지 마세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들판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숨겨진 바가 되었거든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크립토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하이드, 그게 감추어졌다. 또 뭐 히든 카드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말입니다. 또 숨겨졌다. 비밀로 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번역본 성경을 찾던 중에 아주 흥미로운 그 번역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되었다는 거죠. 또 가톨릭 성경에는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 쉬운 성경에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또 현대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이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숨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재미있게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나옵니다. 이 생명사계의 싸게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체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생명을 싼 보따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귀중한 물건이나 생필품을 보자기에 싸서 주인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데서 유래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생명사계로 쌓여진 이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그래서 아직 타로를 점괘를 믿으십니까? 점을 보십니까? 이 남유다의 16대 그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겨우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요시야 왕은요, 그 자기 조상 왕들과 같지 않게 이 아세라 목상과 산당과 이 우상을 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바알 제단을. 그리고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이것들을 부수어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빻아갖고 가루로 만들었고 또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들의 뼈조차도 단에서 불살아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던 미신과 우상 섬김 이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전에 어둠이었던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는 빛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우상 숭배자이고 음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 말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만지지도 못한답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도를 자신의 품에 넣어 죽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숨기시고 이제는 사탄의 어떠한 속임에도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생명사계 안에 감추어진 그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신이 우리 가정을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떠도는 이런 미신적인 일들과 낭설들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발 더 나가 교회에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지키려고 그런 성경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고 다 안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좋은 게 좋다고 말하면서 행위하는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우상숭배인 것을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들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의 많은 미신에게서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되십시오. 첫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막으로 된 그 성전과 양식과 기구들로 이루어진 모양들하고 또 섬기는 예법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은 성전 제사 지킴에 몰두하게 되지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오로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비록 우상의 도시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예법을 지키며 세상에 속하며 살아오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복음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세상적인 그 우상적인 삶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틀 안에서 가두어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성전과 그 안에 모든 기구와 예법들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그 구약의 성도들 앞에 던져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안경을 쓴 자만이 그 비밀, 그 미스테리, 그 미리 예표한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소위 오늘 그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죠. 어떤 날은 손이 있는 날이다. 어떤 날은 길일이다. 이달에는 물가에 가면 안 된다. 불을 조심해라. 올해는 운수 대통한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지켜서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러한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질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독교적인 것이지만 주일을 꼭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저주받는다. 뭐 성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바로 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목사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맞으면 이에 대항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미신적인 것이죠. 이 성경적이 못한 겁니다. 이제 복음의 안경을 착용하시고 진리를 바로 바라보시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죠. 어떤 기도라도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이건 역시 오히려 미신적인 행위로 입에 붙어서 습관적으로 뜨듯이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칼, 마약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가 달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주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단순히 아빠 엄마 사랑해 이런다고 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모범적으로 살다 가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어린아이처럼 사셨던 그 어린아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 이러면서 천국문이 열리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목걸이를 하면은 재수가 좋다나요? 십자가가 어떤 효험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피로 인해서만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성도가 깨어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것이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지요.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는 신앙 행위를 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부러지는 그 사탄의 가라지인 것입니다. 알곡밭에 부러진 그 가라지 말이죠.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던 그 모습인데 이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반석 그런 것으로 부러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직도 이런 것에 매여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눈을 뜨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서 오직 그리스도에게 의존하셔서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와 같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회개하는 행위, 그것들을 찾아 나서는 주인과 아버지에 의한 그 회개 행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로부터 발로된 것이 아니죠.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말씀으로 이 가라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하는 그 삶만은 사셔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몸 되어 아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이고 성경이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좀 더 힘내시고 미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이 모든 미혹들을 이겨내시고 능히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삶 깊숙이 침투해 있는 미신적인 행위와 종교 행위들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